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오늘도 결론은 뒤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가, 그거를 잠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간단하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또 지금은 또 2022년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들을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고 또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꼭 열처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절에 나오잖아요. 25장 1절에. 근데 이 열처녀가 들고 나간 기름과 등잔, 옛날에 이제 등불로 되어져 있는데 등잔이라고 이제 마제스파는 해놨습니다. 기름과 등잔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많은 개신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불, 등잔을 밝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기름과 등잔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안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이게 맞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1절에 답을 줬습니다. 그때에라고 했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늘의 왕국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던 성경은 다 천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똑같은 천국.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그 천국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한국말로는 한자를 통해서 이제 천국, 이제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론입니까, 스론. 이제 나라 그러면 카운트리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전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실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 저 예루살렘 거기다가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죠. 또 하늘 왕국은 다른 거고, 하늘 왕국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왕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내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국을 이루어진 상태, 믿으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왕국은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실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 거기다 세워져야 될 땅, 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비유로 그랬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교회로 이제 연관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름, 등잔, 등불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해도 이 준비, 그러면 또 이 준비하는 기름을 또 잘못 연관시켜서 그걸 준비 못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이런 내용은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럴 정도로 괴로운 구절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단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단어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사전을 사서 해야 돼요. 요새는 휴대폰에 다 사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도 필요합니다. 사전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이 강조한 건 국어사전, 성경사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을 사다가 저는 하나 더불어서 플러스 5편도 사고 있거든요. 무슨 한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5편 쉽게 부수를 통해서 쉽게 찾습니다.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사전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뭘 알았겠어요. 신학생 간다 그래도 뭘 알겠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단어 의미도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말로 회개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동계산 할 때 그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하고 회개 발음은 같은데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가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갖고 물어봤어요. 이 회개 이게 뭐냐고. 차라리 한자가 써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자도 없는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편이 필요한 게 옛날에는 한자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흠정역에는 과거의 흠정역은 한자가 좀 들어져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없애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단어 찾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기름은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표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쉽게 얘기한 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 그 자체, 그리고 이 몸의 눈 이거를 기름 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재료로 해서 빛을 내는 기구잖아요. 등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불을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데, 많은 구절이 있지만 네 구절 중에 이제 한 구절만 보겠는데, 일단 성경 구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18장 6절, 시편 18편 28절,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잠언서 20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네,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기름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을 때는 단어 공부를 성경으로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열처녀 비유할 때 기름과 등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등잔불로써. 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으로 불을 지피는 그런 등잔, 그것도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영이 등잔으로 불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름이 뭔가 하는 거 할 때 이제 네 가지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할 필요 없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등불이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다음에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전쟁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뭐라고 했습니까?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나라가 왕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등불이기 때문에 계속 불이 빛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해서 등불이라고 한다. 이제 기름과 등불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침례 요한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국,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왕국을 세우러 오시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라라고만 했나요?
아니 그 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거를 설명을 했던 거죠.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다? 등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등불 이렇게 이건 등자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사람 그 자체. 성령님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34절 가서 보면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 사실 그렇잖아요.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다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 몸에 온 몸도 이 눈이 단일하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눈이 약하게 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사람 그 자체, 사람의 영을 일컬어서 기름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나오는 비유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열처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가지고 교회, 지금의 신약교회에다 연결 지으면 안 돼요. 이거 연결 지은 순간 이거 빵점이에요. 빵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시키는 거 거의 없어요. 영적인 거. 물론 마태복음에다 하나님의 왕국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대부분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환란 때, 그리고 천년 왕국 때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왕으로 오셨다. 자, 왕국을 이루려면 왕만 있으면 되나요? 예, 백성도 있어야 되고 왕국도 있어야 되고 또 법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는 있어도요. 실제적인 교리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왕국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돼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처녀는 누구를 예표한다? 환난 성도들. 왜 그러냐면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자 떠나실 때 돌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3절에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은밀히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표적과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지금 25장도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이라고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써있다니까요. 변개된 외국 영어 성경에도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버전은 다 천국으로 해놨으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열처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 자, 1절 보세요. 25장 1절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환난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하늘의 왕국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제 7년 환난 가운데 있을 그 부분이 또 끝날 부분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못 들어봤어요? 폭력을 당하고 있다. 폭력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부터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이 폭력자들, 이제 마귀 자녀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단어도 풀어가면서 이 구절을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처녀, 단수죠. 단수 복수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매했는데 내가 너희를 주님께 어떤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한 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결해 줬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많아요? 신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상 뭘 강조해요? 일처? 뭐라 그러죠? 일부 일처제. 그걸 강조하는데 성경은 주로 이제 씨 문제 때문에 다처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성경은 일처제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도 신부는 몇이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는 많다고, 지체라고 표현하지만은 주님의 몸은 하나, 처녀, 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한 처녀. 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예,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는 오직 하나뿐이 없다. 근데 열 처녀는 단수가 될 수밖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밖에 될 수가 없죠. 수가 몇이니까. 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아가서 6장 8절 9절,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예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열 처녀는 복수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로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들러리다. 들러리. 신부들로서 들러린 거죠.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결혼한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간 거예요? 맞으러 간 거죠. 그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누가 왔다 기다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졸다가 자고 있는데 6절에 누가 왔다? 신랑이 오는도다라고 그랬잖아. 그 보면 열 처녀를 그래서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열 처녀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결혼식 한 신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어를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들은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결혼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만든 들러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니까. 그리고 열 처녀는요, 이미 이제 신랑이 결혼한 후에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만나러 간 것인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 오늘 25장에 보면 결혼식 그런 부분보다 신랑이 온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자, 여기까지만 받아보세요.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돌아온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년 끝부분까지 지금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과 등잔불.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긴 하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 끝의 표적을 물어보면서 어느 때에, 그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아까 이제 찾아봤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쭉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신랑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마치고 왔다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휴가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뭐 7년 동안 결혼식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7일 동안 결혼식이에요, 그냥. 신랑, 신부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는 날이거든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 동안. 잔치는 내려와서, 만찬은 내려와서 하는 거고, 그런 결혼식에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다음에 시기를 마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찬은 언제 때예요? 천년 왕국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36절을 읽었죠.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25장을 보세요. 이 열처녀가 처음에 열처녀는 기름과 등잔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열처녀 모두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신자냐, 불신자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들은 지금 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들러리인데 누구라고 했어요? 환난 성도들인데 왜 불신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구분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올 때 열처녀를 딱 보면은 신자, 불신자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다? 환난 성도들이다. 근데 10명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근데 모두 다 등불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모두 기다리다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잤어요. 그래서 신자, 불신자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잖아요. 졸았으니까. 졸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힌트죠. 결말에 힌트죠. 졸면 안 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 불신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똑같이 자버렸어요. 근데 이제 깨어났어, 일단은. 근데 10명 중 5명은 기름을, 이제 등잔은 다 똑같이 있는데,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는 거에 떨어졌으니까 여분으로 준비해 간 5처녀는 있어요. 근데 이 5처녀는 어떠한 자들이라고 써놨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등잔을 가져가긴 갔는데 뭘 더 챙겨가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을 챙겨가지 않았어요. 그 시간 타임이 있나 봐요. 한번 등잔이 타는 시간이 있으면 더 기다려야 되니까 밤새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은 총은 있는데 뭐가 없어? 총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기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우화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개신교 때 장로교 목사했을 때 힘들었어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특히 마태복음 읽을 때는 시험 들더라고요.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튼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들은 다 깨어났네요. 깨어났어. 잠자다가 졸다가 깨어났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준비한 처녀들한테 야, 우리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요? 왜요? 나 쓸 것도 이게 다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빨리 사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러 갈 거예요? 없어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 상황이면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데? 등잔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준비하는 자를 데리고 들어가실 텐데. 지혜로운 처녀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이.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내용도 안 나와. 그럴 생각도 못 한 것 같아요. 사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러 갔어 또.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죠. 자,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런 이제 환란 때에서 구원받으면은 이 등불 준비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혼인잔치.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준비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자들을 구분한 거예요, 지금요. 이 내용이. 기름과 등잔 이야기 했을 때 이들이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 때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누구한테 죽어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고요. 어쨌든 환란 기간, 환란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면은 적그리스도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이 환란 때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잠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리석다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 시편도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대요.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세워서 살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리석대요.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예물을 더 중히 여기는 자, 예물을 더 중히 여기는 자가 어리석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요, 복음을 믿은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물론 우리 이제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해 줬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광야 때도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이집트를 의지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서도 안 되고 말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솔로몬이 말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잖아요. 솔로몬이 못했어요. 지 아버지 때문에 잘 사는 거지. 하는 행위들은 잘못했어요, 아마.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이 어리석다, 지혜롭다라고 할 때 이것에 반대한 자들이 지혜롭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등은 준비하면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환란 때에 이런 환란 성도들이 있대요.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기름이 매매의 물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4장 7절에서 보면은요,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인가요? 이제 아내와 아들만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네 집에 그릇 있냐? 다 갖고 와. 빌려서라도 갖고 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으라고. 매매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신교에서 문제점. 그러면 기름을 아까 이제 우리 세 가지 사람에 있어서 뭐였어요? 사람의 영, 사람 몸 그 자체, 눈. 그렇죠. 아까 이제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25장 가지고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열처녀를 다섯천, 지혜로운 다섯처녀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떨어진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사. 자, 그러면 질문.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 들어오는데, 그렇죠?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돈 주고 살려고 하냐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들어오는데. 자, 아직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계신다니까. 이 질문 하니까 속으로 뜨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 성령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시면 그런 분 없죠? 네. 자, 성령님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 갑자기 이제 빌립이었나? 기적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기로 왔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돈 갖다 봐. 이거 나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화냈잖아요. 키가 까불고 있어. 성령님이 돈 주고 사는 줄 알아? 이렇게 혼내죠. 성령님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름을 성령님으로 풀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아니라고요. 그 기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의 열 처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성도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환난 성도들은 대환난 그 기간 동안에 재림하시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졸고 있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답이 나와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졸 수도 있겠죠. 근데 환난 때에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졸고 있으면은 옆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와갖고, 이놈 하나님 믿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졸 수가 없다고. 7년 동안 잠을 못 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깨어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 열 처녀에서 어리석은 처녀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기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있다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보면 13절 포인트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교훈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잠 안 자고 깨어 있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열 처녀는 깨어 있어 하기도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견뎌내야 돼요. 환난 성도는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자, 이기는 자, 이들이 이 구원은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주님을 그때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름과 등잔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몇 구절만 읽고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환난 때는요, 어마어마한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을 지내야 돼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 보세요. 환난 때는요, 십계명, 이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이 은혜 시대 때는 지금 뭘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율법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율법에 구원받기로 한 율법에 대한 걸 다 이루셨는데, 물론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교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난 때에 엄청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참고하고 보고 있는, 일부러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랑 맞지 않지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이트를 보는데, 지금 미국의 틱톡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그게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유대. 유대인들과 반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구원이라는 건 다 같은 구원은 아니죠. 여기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성도들이 이제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성전에서 그러하듯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등불을 끄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는 있어도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생각나기도 하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들로서 저 하늘로 들림 받으니까 환난 때,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하고 상관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등불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을 밝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겠지만 환난 성도들은 반드시 기름과 등불이 필요하는데, 그 말이 지금 아까 성경 계시록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14장 12절에 그걸 뭐예요? 그러면 기름과 등잔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14장 12절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 남는 자, 견디는 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지막 이런 어려운 시기에 13절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과 건전한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 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믿는 자까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시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연말에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동안 주무시고 계셨다 한다면 깨어나십시오. 제 옆 사람에게
깨어나자. 깨어나자. 내년에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힌트 또 다 드렸어요. 다 내년 표원. 기도하겠습니다.